날이 많이 무더운데 건강 괜찮으신지요? 우리 어르신 권사님도 괜찮으세요? 네, 눈빛으로 다 이렇게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찰스 디킨스라는 분의 우리 주님의 생애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소설입니다. 저자가 자기 자녀들에게 예수의 생애와 복음을 쉽게 전하려고 만든 신앙 고백서 또 교육서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오래된 책이 최근에 큰 영향을 주게 되었는데 미국과 전 세계 큰 인기와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습니다. 제목은 킹 오브 킹스라는 제목의 영화고요. 국내에는 이번 주에 개봉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영화는 대단한 상승세로 세계 또 특히 미국 전 지역에 굉장히 큰 인기를 얻었어요. 한국 영화가 세계 시장에 진출한 이래 가장 큰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모든 기록을 갈았다고 하네요. 한국에서 만든 영화로서 국내 순수한 기술로 거기에 예수님의 이야기로 실로 대단한 성과이자 어찌 보면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제작자인 장성호 감독님 인터뷰를 보게 되었는데 애니메이션 영화를 처음으로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10년을 준비했고 제작 기간 중에 이 팬데믹 기간을 맞이하면서 다 멈춰졌을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네요. 부끄러움을 가지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11조도 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더 헌신하는 계기가 되었답니다. 그렇게 길이 점점 열려서 드디어 이 영화가 완성되었고 이 장성호 감독은 찰스 디킨슨처럼 자기 아이들에게 예수와 복음을 알려주고 싶었답니다. 그리고 나아가 예수를 알리는 유용한 그 도구로서 사용되기를 원했어요. 전도에 쓰임받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 감독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영화는 자기 영화가 아니다라고 말해요. 감독은 하나님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번 주간에 한번 보려고 하는데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이 모세는 자기는 하나님의 도구다라고 고백합니다. 말씀을 성취하시고 길을 여시고 또 나아가 죄악 가운데 자기와 민족을 구원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모세가 고백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이는 자기의 삶이 아니라고 모세는 명확한 방향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는 명확한 삶의 방향이 있어야 돼요. 어디로 갈지 고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과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 그 방향을 따라 나아가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게 되거든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가야 해요. 이것이 중요하죠. 성령이 주도하시는 길에 놓이면 알게 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을 알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인생에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사명을 얻어요. 알게 됩니다. 나를 부르신 목적,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이유, 그리고 내가 어떤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사명, 목적과 이유와 사명을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때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이 정체성,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각과 언어와 삶의 방향이 필요합니다. 이 정체성은 흔들리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서서 믿음의 걸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분명한 삶의 방향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특별히 우리 자녀들, 오늘 모세가 기도하는 분명한 방향을 따라 우리도 인생과 믿음의 명확한 방향을 함께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겁니다. 명확한 방향을 세우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손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강대한지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경험하여서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고 미래가 있다고 오늘 기도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은 대대의 우리의 거처라고 합니다. 영원에서 영원까지 하나님이시라라고 말해요. 그러니 이 말을 축약하면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은 거처, 즉 피난처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 티끌 나오는데요, 인간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가는 존재임을 모세가 분명히 기도합니다. 잠깐 피었다가 지는 풀 같다고 표현했어요. 다윗도 같은 고백을 인생의 끝자락에 합니다. 오늘 이 기도도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 모세, 사명을 따라 왔는데 그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인생의 말미에 기도한 것이고요. 다윗도 자기 인생의 말미 역대상 29장 1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라고 말했어요. 거류민 같고 이방인 같고 희망이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특히 믿음하면 빠지지 않는 모세, 아브라함, 다윗,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끝자락에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우리가 봤을 땐 성경에서 홍해를 가르고 대단한 일을 할 때 인생의 최전성기 같을 때 이런 고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걸어보니 인생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순간 같은 분,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이 시간의 개념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시며 시대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모세가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적으로 고백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 고백되는 게 있어요.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짧은 인생을 사는 허무하고 무기력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으시며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전능의 하나님을, 그 구원을 기도하면서 오늘 노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를 가리켜서 온유하다고 표현하셨어요. 민수기 12장 3절이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온유함이 더하답니다. 이 온유함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자기를 낮추는 것을 의미해요. 신약 성경은 자기를 통제하고 억제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 이것을 합치면 자기를 낮추고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 거예요. 대표적인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성품 중에 온유함이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철저히 낮추셨고 십자가로 가기까지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개의치 않으시며 억제하고 통제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기를 다스렸다는 겁니다. 이 일을 성령께서 하세요. 십자가를 참으시고 침묵하시고 오히려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모세의 모습을 보니, 모세의 기도를 보니 예수님의 그림자 같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아주 작은 모형처럼 보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억제하고 자기를 통제하고 철저하게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들어갈 수는 없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을 높여 찬양하는 거죠. 그의 마지막 때 가나안의 목전을 두고 하나님을 구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을, 언약의 성취를 자기가 밟아서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와 은혜를 믿고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찬양과 기도를,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희망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과연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고정을 해야 할까요? 시편 146편 5절의 말씀 뒷부분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자는 복이 없겠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하나님의 손을 바라봐야 돼요. 거기서 선한 것이 나오고 거기서 구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만 참된 소망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가 그렇습니다. 날이 무더워요. 그리고 지쳐요. 삶에서도 지쳐요. 여러 가지 상황, 현재, 관계, 모든 것이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모든 시선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온 생각을, 우리의 삶을 완전히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세가 한 것처럼, 모세의 기도처럼 번제 위에 나 자신을 태우고 내 삶의 향기를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전심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면 우리도 모세와 같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가 우리를 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또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기대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명확한 인생의 방향을 세우는 두 번째 길은 나의 손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손이었고요, 두 번째는 나의 손. 하나님의 손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믿는 거고, 또 이 나의 손이 중요합니다. 오늘 시편 90편은 그래서 제목이 붙어 있어요. 제목이 붙은 시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너무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나를 표현했을 때 어떤 표현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냥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를 표현했을 때 이랬으면 참 좋겠다, 그 표현이라도 해주면 좋겠다, 그런 얼굴들이신데요. 저는 어떤 말이 좋으냐면, 우리 목사님, 기도하는 목사님이, 이 소리가 제일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기도 안 하다가도 그 소리 들으면 정신이 번쩍 들어요.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사람, 이것도 너무 감동적인데, 모세의 기도가 시편의 90편 전체를 완성했어요. 누구를 지칭할 때 이보다 아름다운 표현이 없을 것 같아요. 모세는 처음부터 하나님 계획 안에 있었던 존재입니다. 갈대 상자에 아기 모세가 담겨서 물가에 흐르고 바로의 공주에게 안기고 바로의 궁에서 잘 자라나요. 그러나 거기서 사람을 죽이고 바로가 죽일까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칩니다. 참 기구한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그 도망친 광야가 모세에게 준 것은 고작 아주 메말라 버린 지팡이 하나였어요. 그 지팡이 하나 얻으려고 그 수십 년을 바로의 궁에서 산 것이 아닐 텐데, 광야는 지팡이 하나만 줬습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다 얻은 것처럼 살아왔을 텐데, 그의 손은 이 작은 지팡이 하나,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그거 하나뿐이었어요. 그것이 모세를 대변하는 모세의 인생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 마른 짝대기와 같은 인생이었던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주셨고 권세를 주셨고 사명을 주셔서 바로에게 돌아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모세의 손에 쥔 지팡이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무엇을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너무너무 멋진 장면이죠. 손에 쥔 지팡이 물과 물리적으로 바뀐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하심,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손으로 잡았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지팡이를 쥔 모세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 그 손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알았어요. 여러분, 목사의 보통 뒤에 십자가 걸려 있지만 목사의 손엔 보이지 않는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는 그래야 되는데 그게 어렵죠. 물질이 보이고 세상이 보이니까요. 저도 어렵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참 쉽지가 않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그 손에. 그러면 그 손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십자가를 쥔 손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나서부터 모세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긴 시간을 기도시키셨어요. 40년의 광야였습니다. 너무너무 긴 시간이었고 심지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 무엇 때문에 이렇게 모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어주시고 기도하게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애굽을 탈출하고 홍해의 사건, 바다를 가르며 또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의 주인공이었던 이 모세가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버리지 않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고 외면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40년의 광야가 해석되는 순간이에요.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된 거예요. 무엇을 준비했을까? 하나님은 이 긴 광야 시간을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을 구하고 기도하는 손으로 바꿔주셨어요. 그것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였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칼을 빼서 전쟁도 능하지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항상 두 손을 모았던 사람이에요. 모세를 볼 때마다 성막에서 늘 하나님과 대면하며 기도하는 자기 스승을 봅니다. 그래서 모세의 수종자였던 거예요. 뒤에서 성막을 지키며 모세가 안전하게 나오기를 그렇게 구했던 거죠. 그 마음과 중심이 있으니까 출애굽한 2세대들을 데리고 그 광야를 지나 요단을 건너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에 입성해서 한 번도 패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겼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좌우로 흔들리지 않은 상태로 묵상하고 그 말씀이 이 안에 견고히 뿌리 내리도록 여호수아가 기도한 것은 모세의 40년의 기도가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2세대와 여호수아가 가나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나 모세는 못 들어갑니다. 오늘 10절처럼 70년, 80년,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90세 이상의 어르신들도 계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짧은 인생, 유한한 인생, 풀과 같은 인생의 여정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믿음의 손으로 기도하면 얻어야 할 승리와 나아가야 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장에 보면 14절에 아침의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40년을 광야를 터벅터벅 걷고 사명 감당한다고 욕대로 먹고 고난과 고생 다 하고 가지도 못한 모세가 뭐 그렇게 좋아가지고 이렇게 기뻐할까요?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주님만으로 기쁘다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하박국, 하나님의 사람들, 바울 모두 다 같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가나안 땅을 밟아서가 아니라 여기까지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는 약속의 땅을 밟은 거죠. 가나안을 밟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이미 밟고 사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의 놀라운 기적과 이사가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쥔 사람의 두 손이 뭐 하고 있느냐, 그게 훨씬 중요한 겁니다. 어떤 놀라운 기적과 이사가 없어도, 가나안에 못 들어가도 이 거룩한 습관이 모세의 두 손에 심겨졌어요. 여러분, 고통과 외로움과 아픔과 질병과 절망 속에 여러분 두 손이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며 그 손 붙잡으려고 기도하는 이 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명확한 방향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치실 거니까,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할 거니까,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실 거니까 두렵지 않아요. 사람이 두렵지 않아요. 상황이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운 거예요. 그렇게 거룩한 두려움을 갖는 습관이 모세에게 있었던 겁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라는 책의 저자인 A.W. 토저라는 분이 있어요. 그 책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론으로 하나님 만나지 마라. 하나님과 전 인격적인 만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과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를 드리며 내가 해야 될 사명을 발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깨닫고 완수하는 삶을 오늘 모세가 이룬 거예요. 가나안 땅의 입성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입성으로 이룬 거예요. 그래서 이 손이 중요합니다. 나의 손이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노력해서 세상에 많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손이죠. 그러나 그 손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사용돼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너무 짧고, 사랑하는 권사님들, 우리 지금 딱 앞줄에 보니까 제가 부르고 싶은 이름들이 싹 있네요. 여든도 넘으셨어요. 이제 막 90도 다 되셨어. 어떠세요? 돌아보니 시간 참, 눈으로 말씀 다 해주셨어요. 엄청 빠르다는 거예요. 신방을 해보면 아직도 처녀의 마음을 갖고 계신 거예요. 아직도 예전에 이 남부교회 지하에서 막 기도하고 옥상에 올라가 기도하던 기억이 가득하세요. 그런데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기에는 어려운 무릎이신 거예요. 시간이 참 빠르시대요. 그러면서 저한테도 충고하셨어요. 목사님, 빨라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언젠가 우린 다 봉수리에서 만날 건데.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빠릅니다. 인간의 삶은 짧고 빨라요. 그리고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방향은 우리가 잘 살고 오래 사는데 방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 되지 않은 이 인간의 삶을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 손에 십자가를 주신 그분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사용돼야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모세와 같이 전심으로 기도하며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도전할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거예요. 우리 교회의 명확한 방향성이 드러나는 일이 될 겁니다.
성전을 새롭게 할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명한 방향으로 나아갈 겁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부흥하게 하소. 무엇을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 충만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가정이 많아지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성전을 새롭게 할 겁니다. 안 보이는 영상도 잘 보이게 할 거고요, 잘 들리게 할 거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마음껏 강단에서 뛰며 찬양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거예요. 진정으로 다음 세대가 준비되는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그 이후에 어르신들이 쉴 만한 물가도 있어야죠. 그렇게 하나하나 단계별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저 4층에서 누가 예배 드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올라가기도 어려운 곳에 중등부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중학생이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 안에서 있는 예배당도 우리가 나중에는 손을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성전을 새롭게 하고 또 마치 모세가 자신은 들어가지 못하지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2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여호수아를 축복했던 것처럼 오늘의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고 이루실 일들을 위하여 기대하며 여러분 기도하시며 동참해 주세요. 뜨거운 성령의 임하심이 있는 예배로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이 역동적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10년을 바라보고 또 남부의 100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 저도 그 100년 근처에 있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성가대 특별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 가장 중요한 것이 모세와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재정이 없어서 건축을 못하거나 뭐 어떤 관계가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심겨지고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손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그 모든 걸 초월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들을 이루실 겁니다. 오늘은 이제 긴 시간 기도하며 세운 계획을 예배 후에 이제 광고 시간에 나눌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과 인도하심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을 믿습니다. 또한 주신 말씀과 같이 인생의 명확한 방향이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우리도 인생의 명확한 방향을 하나님의 손에 두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믿고 우리의 이 두 손을 세상의 땀으로만 흘릴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이 새롭게 우리 속에 들어가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남부교회 새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치 세상에서 다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땀 흘리며 뛰어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지나고 본 시간은 참 빠르고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때로는 광야와 같이 여겨지는 시간들도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더 구할 수 있도록 길을 내주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모세가 자신의 인생의 말미에 기도한 것처럼 인생은 흙 같고 티끌 같으며 작은 풀 같지만 그 연수는 70과 80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오니 하나님의 손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여 발을 디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 전적인 하나님의 손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우리의 두 손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믿음의 손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흐르는 생명샘과 같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새로운 도전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를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걸음이 옮겨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거룩한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역,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자녀 세대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더불어 몸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암투병 하는 환우들, 질병에 있는 환우들, 여러 군데가 아프고 고통 가운데 있는 어르신들 모두 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손으로 만져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얼마나 강력한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지 환우들의 치료를 통하여 나타나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믿음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